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난 한 달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를 쉬었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금요 기도회를 쉬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고, 우리가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함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점점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요 기도회, 예전엔 금요 철야라고 했잖아요. 그걸 없애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점점 금요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서 금요 철야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 철야 기도했지만 이제는 철야 기도 안 하고 그냥 금요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는 금요 기도회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다른 교회 다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금요 기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아마 이 근처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큰 교회는 또 그만큼 자원이 있고 또 하니까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 사랑의 동산하면서 좀 그런 찬양의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제가 이게 꼭 무슨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찬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래 하고. 그래서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하게 찬양을 이렇게 배우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예전에서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도 찬양 팀에서도 찬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예술의 전당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히고 닫힌 것들을 열고 풀으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 다 나오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꼭 나와야 할 분들, 기도해야 할 분들, 응답받아야 할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힐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유 기도이죠. 성경에 보면 치유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이 밤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힐링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왔는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야복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위에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서 아내 둘하고 그 이제 종들하고,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막내 베냐민은 돌아와서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이제 나중에 아들이 되는데, 또 수많은 종들 또 가축들을 그가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근데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 지금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24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면 24절에 그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제 주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즉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지금 집으로 안 가고 이 어떤 사람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 또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마치 그 기도가 영적 싸움과 같다라는 것이죠. 씨름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 천사와 싸워 이겼죠 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당연히 기도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다 말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 아메리카의 어떤 인디안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대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나 연구를 해봤더니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 거죠.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여러분, 마치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 끈기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은 인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 응답 잘 받는 분들 보세요. 또 정말 저분 정말 기도하는 분이야 라는 분들 보시면 정말 인내심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은 사실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26절인데요. 2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아버지 이삭도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축복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그 형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하죠. 위에 6절에 보면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어땠다고 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건 뭐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이때 야곱이 선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과 사실 결단으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뭘 선택합니까? 제3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생결단으로 이판사판으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명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기도에 승부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말했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사자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마치 축복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아기가 엄마한테 막 떼를 쓰잖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앞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가 집에서 나와갖고 그가 광야에서 유숙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또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꼭 지켜주셔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또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야곱은 싸워야 될까요? 형 에서와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당사자인 에서와 지금 싸워야 맞는데, 희한하게 야곱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야곱의 싸움은 형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형은 화를 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화가 나고 또 내 안에 그 문제를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은 분명히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안 것입니다. 이 영적인 씨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적인 씨름이에요. 만약에 이게 혈과 육의 문제였다면 야곱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속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도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어요. 축복을 받아내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는 형을 만났습니다. 형을 만나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장 33장에 보면 33장 10절에 이런 말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됐어요?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형이 그 모든 그 분노와 원한의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난밤에 야곱이 뭐 했습니까? 영적인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그 밤에 그 마음이 분노와 그 원한이 다 지금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해서 승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씨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다리를 절게 되었죠. 이것은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영적 싸움하면 내 생각으로 막 뭔가를 생각하고 싸우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도 이처럼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길 가다가 발 삔 게 아닙니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약도 없습니다. 그런 큰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시름 앓다가. 근데 야곱은 죽을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죽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엄청난 그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나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 되면 하고 또 피곤하면 좀 그만 덜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왜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씨름 아시죠? 씨름 선수들이 그 모래밭에서 같이 상대편의 그 삿발을 꽉 잡습니다. 한 번씩 천하장사 하는 거 나오잖아요, TV에. 얼마나 꽉 잡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잡거나 좀 잘못 잡으면 바로 그 상대편이 공격을 가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삿발을 꽉 붙잡고 집중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상대편 선수를 넘어뜨리죠. 마치 우리의 믿음의 삿발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슬렁슬렁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고, 나는 원래 기도 잘 못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좀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 사단마귀는 어떻게 그 싸움에 임할까요? 지금 나처럼 임하진 않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분명히 덤벼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야곱의 그 모습을 보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삿발을 놓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형의 다친 마음도 열리고 형의 그 마음의 상처도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형과의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이곳이 야복강가가 되고 여러분 야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야곱하고 어떤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내 기도의 대상자들,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믿음의 삿발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묶이고 닫힌 것을 다 열어주시고 주님의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